오늘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에서는 모든 챕터 앞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 과의 질문을 보면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질문이 이런 질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세상의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등등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책에서 보면 이것을 결혼식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RA 토레이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성령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죠. 성령님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악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것과 이 선한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회개를 통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부터 충성할 대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세상의 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죠. 식사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기도를 안 하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복종이라는 것을 결단해야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삶을,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죠.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리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분명히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확신을 갖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구하심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여라.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감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6가지를 실행했다면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내게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행하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책에 보면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배는 더러움의 탐욕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받아서 안 될 불이한 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먹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더러움의 상징에 또한 욕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배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무절제함으로 인해 배에서부터 내장과 위장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 충만과 우리의 욕망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기도가 아무리 유창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면 이런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일하는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앞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돈이 없을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나의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것이 안 돼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자족하면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위로와 도움이 되는 말씀도 당연히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음성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책망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왕 옆에서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간신입니다. 충신은 왕이 싫어하는 이야기도 하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좋은 얘기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은 관역에서 벗어난 활만을 바라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바로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죄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조준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다시 관역으로 활을 쏠 수 있게,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배운 적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되고요. 그 방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그들은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동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평소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 나와 달랐던 사람, 이제까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전에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살았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영역이 다른 사람, 그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겉보기에 거룩한 크리스천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구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은 안수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내포하지만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들이 자신이 죽여야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형제, 자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며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